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지어 하셨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만 있는 아주 뜻깊은 축복의 절기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왜 부활절이 없을까요? 부활은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절기로 지키며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1년에 52주일을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부활절을 근거해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추호도 의심 없이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파하니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부활에 대한 가설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늘한 무덤에 들여놓으니 예수님이 정신이 나서 훌훌 떨고 나가셔서 나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인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지나면 안식일, 토요일이 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십자가의 죄수를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더 확인 사살 죽여서
시체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죽음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려고 로마의 병정이 가보니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꽉 찌르니까 거기서 시커먼 죽은 피가 확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확인되어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으니 분명히 확실히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운명하셨다고 성기하거든요. 그러니 이런 기절설은 믿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짓 학설이겠죠. 두 번째는 도둑설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놓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걸 떠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고요. 베드로는 호언장난이었지만 무서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다른 제자들은 머리도 드러내지 않고 다 몸을 숨겨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있어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가서 걸리면 다 죽을 터인데 거기 나서서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거짓말이고 마지막에는 환상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얘기한 사람은 여자들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새벽에 캄캄할 때 무덤에 갔으니 그 여자들이 제정신이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서 동산지기를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와서 떠들어서 전파한 것이다. 그렇게 환상설을 주장하는데 그 환상설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잠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회에 또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여자들만 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생생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에 환상설 또한 이거는 거짓으로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분명한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파한 것과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뭘 전파해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전파하는데 이것도 다 헛것이고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다 헛것이 되고 그리고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음 세상이 없고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내세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부활절을 지키며 이 좋은 봄 사방의 꽃이 만발하는 이 좋은 계절에
꽃놀이 한번 마음 놓고 못 가고, 여름에 한번 비서 한번 제대로 못 가고, 가을에 단풍놀이 한번 못 가고, 우리의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쓰고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고 있는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즐기고 이 세상의 향락에 도취해 사는 것만이 전부일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장수시대를 살면서 오랫동안 연장되어서, 수명이 연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요,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육체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그 나이는 한 80, 85세, 90 이상 넘어가면요, 살았다는데 식물인간 같아. 살아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길게 살아봤댔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여기에서 나왔죠. 네?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뭐 인생 있어? 죽으면 끝인데 살 때 마음껏 즐기며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게 아니야. 부활이 있어. 영생이 있어. 내세가 있어. 너희의 보물을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두라.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일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삶을 주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 불쌍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삶 안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은 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죽어서 살면 영원히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어서 죽으면 예수님 다 부활할 때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실을 모르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거야.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아유 불쌍해, 아유 정말 저 답답한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에 다른 꼬리타는 사람들 저거 불쌍해, 그렇게 우리를 시간하게 불쌍해지만, 미안하지만 우리가 불쌍하게 아니라 당신 내가 불쌍합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다음 세상에 가보면 압니다. 우리가 다 살다가 죽거든요. 언젠가는 죽음 다음에 두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요, 영원한 영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고 나면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때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어서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도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고통의 지옥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끝날 텐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더 불쌍할까요?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견실함과 흔들림 없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흔들리는 시험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주를 위해 충성봉사 아무 소용없다고요. 주의를 이렇게 잘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까짓거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지 뭐. 신앙생활 대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주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흔들 겁니다.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너 그렇게 주일 지켜 뭐해? 너 그렇게 충성해서 뭐해? 아무렇게 해도 잘 사는데 너만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게 뭐 있어? 대충 해. 52주일 꼭 지키게 뭐 있어? 반만 지켜도 잘하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미련한 거야. 대충 해, 적당하게 해. 아무 문제가 없잖아. 오늘 이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사단이 이 시대에 우리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고리타분한 신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맛도 보고 주일날 꼭 쉬지 말고 그냥 주일날 시간 없잖아. 1박 2일 좀 가도 돼. 괜찮아. 그렇게 벼락치는 것도 아니잖아. 갔다 와봐. 괜찮아. 네, 갔다 아무것도 괜찮네. 이야, 다음에 또 가겠네. 또 가자. 흔드는 거지요.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30%가 흔들렸대. 지금 30%가 점점 더 흔들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주일마다 여러분 지나거나 우리 교역자들이 매주일 여러분의 결석을 합니다. 매주일 결석합니다. 갈수록 결석생이 많아져. 갈수록 많아져.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6개월째도 한 번도 안 나와. 1년도 안 나와. 점점 많아요. 다 흔들렸어요. 사탄이 흔들려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다 떨어진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야 관계없어요. 부활이 있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부활할 거라고요.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서실 겁니다. 그때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대한 것을 평가받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며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라.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상성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달리 수고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손해보고 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주를 충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게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되지 않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때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워한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의 평가요.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소에 대한 주님의 역사 이루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십니까? 부활이
엄연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자이기에 부활이 우리에도 있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